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죠. 니콜로 파가니니. 아주 유명한, 정말 죽을 때까지 그 바이올린을 놓지 않았고, 정말 그 바이올린을 들면은 마치 신들린 것처럼 막 연주를 했던, 머리도 이렇게 괴상하게 막 풀어가지고, 바로 그 니콜로 파가니니가 아주 관객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음악당 안에서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선율이, 그렇지만 연주하기 되게 어려운 콘체르토를 이제 연주를 막 하는데, 막 연주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팍 선이 하나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 연주를 지금 해야 될 게 지금 아직 남았는데, 지금 연주하다가 보니까 현이 하나 터진 거예요. 잠시 당황하죠. 그래도 어떻게 계속해서 그 선 없는 것 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새 선 가지고 지금 그 곡을, 그 음을 만들어내면서 즉석에서 계속 그 뮤직을 해나가는데, 갑자기 줄이 하나 또 팍 터진 거예요. 2개 남았어요. 2줄 가지고 4줄이 만들어야 되는 그 음을 지금 만들어내면서 즉흥적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줄이 또 하나 터졌어요. 줄이 하나가 남았어요. 근데 파가니니 정말 이 거장답게 한 줄 가지고 그 남아있는 그 모든 곡을 잘 맞췄어요. 그랬더니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관중들이 너무 감동돼서 다 일어나서 그냥 스탠딩 오베이션을 한 거죠. 줄이 4줄 가운데서 3줄이 터졌는데도 한 줄 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연주를 마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니콜로 파가니니가 다 앉으시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줄을, 3줄은 다 터져가지고 지금 있는 그 바이올린을,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렇게 들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파가니니 and one string이라는 거예요. 거장이 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살고 또 모든 사회생활 가운데서 크고 작은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태도예요. 오죽했으면 잠언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태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장이지만 모든 관중들 앞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 까다로운 그 악보를 지금 선율을 만들어내면서 감동을 주고 있는 가운데서 줄이 터졌어요. 2개가 터졌어요. 3개가 터졌어요. 그러면 그냥 스탑시키고 바이올린을 갈든지, 요즘 우리 보게 되면 콘서트 할 때 기타도 이렇게 옆에 여러 개 놔두고 하잖아요. 줄 하나 터지면 가서 얼른 바꿔서 하고 하지 않습니까? 포기할 만하죠. 우리 인생을 100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상황 가운데서 처해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실 1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 90%는 10%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가 90%로 100%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10%에 우리가 포커스를 둘 것인가, 아니면 이 10%에 해당되는 일어난 일 사건을 두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나머지를 계속 carry on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10%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끊어진 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포커스는 남은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다음 무브먼트로 이어지겠지요. 부부든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완벽한 부부 없거든요. 완벽한 가정 없거든요. 완벽한 교회 존재하지 않거든요. 갈등이 있죠. 컨플릭트가 있죠. 텐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이올린 현을 생각할 때에 텐션이 있어야 멜로디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텐션이 적당하게 나와야죠. 잘못된 각도로 잘못된 힘을 가하게 되면 그것이 터지죠. 텐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텐션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10%의 포커스를 둘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믿음 가운데서 풀며 컨플릭트를 성경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가운데서 완벽한 기쁨 충만한 100%의 삶을 사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빌립보 교회, 다른 교회보다도 상당히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성도인들도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빌립보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격 차이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도 텐션이 있었어요. 컨플릭트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듣고 옥중에서 바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적인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어떠한 텐션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맞는 키 같은, 마스터 키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절 2절입니다 1절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성경에 보게 되면 if로 시작을 하죠. NIV 성경이나 혹은 NASB 성경이나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가 있거나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나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으면 이 말입니다. 혹은 NLT 성경 같은 경우는 is there any 뭐 그렇게 설명을 하죠. 자,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 쉬운데 이것은 그 가정법이라서 헬라 문법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case 3 이것은 subjunctive이긴 한데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헬라 원문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격려가 있지요.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지요. 성령의 교제도 있지요.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2절이 핵심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딱 이 말씀이에요. 간편하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갖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다 available 합니다. 다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There's one condition.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available 한데 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격려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무슨 위로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마다 사용되는 문구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교제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assets가 다 available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에베소서 1장에 나온 말씀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온 이러한 축복들을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얻고 싶지요. 바로 그것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2절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2절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available하게 얻는다는 거죠. 자, 2절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 둬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컨플릭트가 있는 부부 관계 속에서든 가정 가운데든 혹은 커뮤니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갈등들 우리가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부부 다투죠. 가정 형제간 다투죠. 갈등이 있어요. 그러한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성경적인 관점 가운데서 잘 넘어가는가, 그것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소개를 해준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텐션이 있을까요? 왜 형제간이 다툴까요? 왜 싸울까요? 경직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내 하는 이것이 맞다는 거죠. 왜 이것을 내 관점에서 못 보냐? 형 틀렸어, 자기 틀렸어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뻣뻣하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그 관점 가운데서 얼마든지 플렉서블한 가운데서 서로의 마음도 이해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도 되어보는 가운데서 오늘 세 가지를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주는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2절 첫 번째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갈등, 부부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 같은 생각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이요. 같은 생각이 무슨 생각인가? 아버지로부터 같이 받는 거죠. 교회니까. 상대방 갈등이 있습니다. 배우자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서 먼저 생각할 것은 같은 생각을 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대방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먼저 하나님이 형상으로 이 상대방을 내 배우자를 만드셨구나. 유니크하구나. 나랑 다르구나. 그것을 먼저 인정을 하게 되면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랑 다른데 당신은 틀렸어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근데 같은 생각을 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이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도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실 만큼 아주 유니크한 그러한 가치가 이 존재에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두 사람이 나가게 되면 문제는 반은 해결되죠. 서로 다르다는 그 의미가 나보다도 낫다, 틀리다라는 그 의미가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얼마든지 이 사람도 맞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혜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겠구나 하는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 두 부부,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사단으로 하여금 바깥에서 공격하고 안에서부터 어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 우리 가정, 우리는 꼭 지키겠습니다 하는 결단하게 되면 얼마든지 갈등 우리가 해결해 낼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예를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요? 이분도 하나님 사랑하시거든요. 이분도 사랑하시고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셔서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똑같은 사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코처럼 제 코가 안 생겨서 죄송합니다. 다 유니크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니 잘났다. 똑같이 잘난 거예요. 할렐루야. 다들 아멘 안 하시구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없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인생이 없잖아요. 유니크하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를 존경하는 가운데서 같은 생각을 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같이 품으라고 같은 공동체에 넣으신 거예요. 같은 가정 가운데 넣으신 거예요. 같은 형제간이 되었고 부부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것이 서로 존경하는 마음,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거죠. 그것은 너는 옳고 나는 그르고 그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이에요. 존경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dignity를 생각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것이 공동체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기를, 소실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공동체에서 혹은 부부 간에서 그거 없어지면 갈등이 생기죠.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날 사랑해주고 있겠지. 게리 챕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또 이렇게 글도 많이 쓰시고 심리학자 잘 아시죠? 사랑의 5 언어 그 유명한 책도 썼잖아요. 전 세계 얼마나 많이 번역됐습니까? 그 목사님에게 카운셀링을 받으러 온 한 부부가 있었어요. 존하고 베티라는 사람이에요. 이 부부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 1년 전에 3살짜리 막내 아이를 보트 사고로 잃어버렸어요. 그 위에 5살, 7살 애들이 있는데 셋째 막내를 작년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충격이어서 이 남편, 이 아버지 존은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그냥 손을 벌벌 떨면서 회사에 일하러 못 갈 만큼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내는 정말 그 이쁜 그 3살짜리 애가
보트 사고로 그냥 익사해서 죽었으니 이거 얼마나 자기 잘못 같고 모든 것이 이엠이 잘못 같고 하는 가운데서 그 아픔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아내는 여보 우리 애를 하나 더 갖자. 그러면 내가 이 태어나는 이 셋째 아이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제일 막내 그 잃어버린 그 아이에 대한 이 아픔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남편은 여보 둘만 충분해. 나는 그 셋째 아이 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나는 둘째 아이에게만 나는 집중하면서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 두 아이만 믿음으로 잘 키울 거야. 셋째 노. 굉장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울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배심원이다 그럼 어떻게 이거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유명한 게리 챕먼 이 목사님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해답을 얻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아내가 하루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문제, 남편과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아내에게 무슨 생각을 주셨는가 하니, 베티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왜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하니? 아니 그거야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이 독자 이삭 주신 그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지요. 그랬지? 그리고 이제 침묵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것을 고민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맞아. 내가 아직 하나님께서 아직 아기를 주시지 않았지만 만약 아기를 주신다 할 때 이 아기 정말 사랑하는 내 남편, 내가 지금까지 내 남편처럼 사랑해 본 사람이 없는데 정말 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있나? 포기할 수 있겠다. 너무 사랑하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에게 여보 내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시더니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여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이것을 주장을 안 할 수 있어요. 당신 사랑하니까. 사랑은 자기를 구하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잖아요. 난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나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남편이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그날 저녁에 30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펑펑 울었대요. 그날 밤 이 두 부부는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 남편이 회사를 가서 일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 일어난 일을 고민해보는 거예요. 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가운데서 이 남편은 또 하나님 그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시는가 하니 그래 너 사랑하는 아내 너 얼마나 사랑하니? 아유 하나님 제 아내 너무너무 사랑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해본 여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골라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 침묵. 그러면서 남편이 생각해 볼 때 맞아 내가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내에게서 정말 이 사랑하는 아내가 원하는 이 아이를 빼앗아가 버리면 내가 아내를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남편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를 갖자. 그래서 아기가 생긴 거예요. 결론 무엇입니까? 사실 본질은 가정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본질이에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으로 부르시고 크리스찬 부부가 가정을 이루었어요. 크리스찬 부부에게 크리스찬 메리지 속에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 그리스도인을 묶어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 관계 속에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자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던 것이 크리스천 패밀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이 부부의 목적이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잔과 베티가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부부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얻고자 하는 일도 있으실 거고 영광도 있으셔. 그 밑에 베이스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한 가운데서 갈등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해주신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보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사랑할까? 왜요? 하나님이 이 사람 너무 사랑하셔서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 사랑을 못 해줬어요. 덜 사랑했어요. 그래서 텐션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부부 가운데서, 혹은 공동체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갈등을 해결합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즉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고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면 결국 내 기쁨을 충만케 한다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요청한 것을 기억하면서 세 번째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고 보니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즉 together 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팀워크이죠. 그저께 한국에서 축구해서 기니하고 이제 한국하고 축구가 3대0으로 이겼다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한국이 오래간만에 승리를 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한번 운동 경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팀워크가 필요하지 않는 운동 경기 단 하나라도 있나요? 혼자 나가는 카 레이스, 거기도 팀이 있어요. 한 바퀴 돌고 룹 2번 돌고 난 다음에 타이어 바꾸는 팀 따로 있고 바람 넣는 따로 있고 앞에 유리창 팀이 따로 있어요. 모든 것이 팀워크가 필요하죠. 부부 당연히 팀워크가 필요하죠. 가정 그 안에 당연히 팀워크가 있어야 합니다. 팀워크가 없으면 승리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묶어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에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한 에덴 동산 앞에서 맹세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부부의 연을 잇는 거죠. 크리스천의 메리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방향을 정하죠. 왜?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붙이셨으니까. 어느 한 부부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늙음하게 주신 이 아이를 키워내는데 이제 거의 한 40 넘어서 하나님이 이 아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아기의 나이가 미운 몇 살입니다. 네. 이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여보, 말 안 들을 때는 이 남자아이는 가끔씩 혼내야 돼. 회초리를 들어야 돼. 스팽크 해야 돼. 아내, 여보, 어찌 그렇게 야만적인 생각을 하냐? 남편 얘기합니다. 여보, 나 봐, 얼마나 잘 컸어. 나 부모님한테, 특히 아빠한테서 엉덩이 맞으면서 컸어. 그래도 잘 크잖아. 아내, 난 여보 태어나면서 아빠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 엄마한테도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어. 나 봐, 어떻게 야만적으로 이렇게 애 손을 대? 그런 가운데서 애 하나 놔두고 매일같이 싸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이 배심원이 어떻게 할까요? 일부 예배 설명했더니 나중에 갖다 버리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아이? 또 어떻게 키워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상담가가 숙제를 내줬어요.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리서치를 좀 하십시오. 아이를 키워내면서 다른 부부들이, 다른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는지를 한번 조사를 좀 해보시고, 그러한 아이들 이 양육하는데 전문가들이 쓴 그러한 여러 이 아티클도 좀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게 숙제를 냈더니, 네, 이제 한 2주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뭘 찾아봤습니까? 했더니 이제 남편이 꾸벅 하는 얘기가, 네, 꼭 이렇게 회초리 안 되는 방법도 많이 있대요. 애 키우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있대요. 저는 이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내, 그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아이를 회초리 되는 것도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동 발달 가운데서.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조사한 모든 내용들을 다 테이블 위에 놓고 정리를 해보고 3가지로 결정을 한 거예요. 3단계로 우리는 아이를 키우겠다.
바로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상담하는 사람이 이 부부에게 뭐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 그러면 이 아이에게 엄마 아빠 두 사람이 다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빠 하나 있든가 엄마만 있기를 원합니까? 아이고 우리 둘 다 있어야 되죠. 그러면 아버지는 왜 이 아이에게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머니는 왜 이 아이는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했더니 이 두 부부가 동일한 대답을 한 거예요. 아유, 당연히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거지요. 그렇지요. 목적은 하나지요. 잘 키우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면 목적이 하나면 그 목적에 맞춰서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지요. 그래서 가져온 것이 제일 먼저 이 아이에게는 말로 잘 타이르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뭐 이렇게 게임을 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하도록 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엉덩이 이제 스팽크 하는 거.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를 모으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 나아가야 할 이 공동체를 통해서야만 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롤이 다르죠. 역할이 다르죠. 그러한 가운데서 협력하는 그것에 포커스를 두면 우리는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왜 있습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하고 하는 거죠. 기준이. 근데 그 사람에게 역할을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고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 하는 그 가운데서 팀워크가 이루어질 때에 공동체는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해답을 주십니다. 2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저들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저희는 믿음으로 모든 것 가운데서 세상적인 감정으로 드러내지 않고 반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디폴트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이 우리의 본성처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외 없어요. 항상 우리는 꼬이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라는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네거티브하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문 말씀이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기쁜 이야기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소망이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한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은 두 군데서 나오죠.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쳐다보면서 굉장히 쓴 마음이 생기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풀어버려야 돼요. 바깥에서만 옵니까? 사단이 바깥에서만 공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던져지면 우리 안에서부터 쓴뿌리가 생깁니다. 자책감이 생기고요. 죄책감이 생기고요. 아주 그냥 환멸감을 느끼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 그런 말을 했을까? 근데 막상 그 앞에서는 인정을 못 하지요. 죄성 때문에. 페이스를, 체면을 차려줘야 되니까. 내 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희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단이 제 마음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흔드네요. 제가 제 스스로가 너무 싫네요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우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서 이미 내가 할 수 없는 터져버린 그 줄에 대해서는 연연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비극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줄이 터져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의 파워는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줄이 몇 개나 남은 거기에서 파워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성도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줄이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시간과 달란트로 집중하며 나갈 그때에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파가닌이
그 스트라디베리우스 그 얼마나 유명한 바이올린이에요. 줄 터지면 어떻게 해요? 소리는 못 내는데. 그러나 그는 터진 줄에 집중하지 않고 한 줄까지도 끝까지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다짐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줄이 다 터졌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줄 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작곡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작곡하신 대로 우리 앞에서 살아서 악보처럼 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누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얻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한에 있어서 부부, 가정, 어떠한 공동체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우십니다. 저는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노래가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연주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주하면요 뻑뻑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진 마음을 주셔서 모든 환경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답이 야고보서 1장 2절 함께 저와 여러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새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시험을 피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시험도 종류도 희한해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종류예요. 헬라 원에 보게 되면 포크달 있죠? 우리 땡땡이 바로 요 단어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크고 작고 그냥 세모고 네모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우리는 다 만납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떠한 태도로 그 시험들을 만나시겠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그것이 여러 가지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으로 바뀝니다. 그 얘기하시죠. 갈등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처해진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터져버린 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만 지키시면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리스펙트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공동체와 가정마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을요? 캐릭터를요. 연단이란 단어가 캐릭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더 믿음 가운데서 성장합니다. 그런 축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아멘 받을 때에 저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주님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어진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며 영으로 깨어져 있는 가운데서는 하나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어떤 갈등에 저희가 처해지더라도 하나님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고 한 목적을 두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한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그 이유를 따라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가 겪는 크고 작은 모든 갈등과 텐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저희가 느끼겠사오니 저희 삶 가운데서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꼭 보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 맺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연단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드사 하나님의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